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고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종용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듣는 그 귀를 열어주시며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하여 계약서를 들고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 말씀을 수여받고 있는 그 중에, 그래서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이 당도하기도 전에 그들은 계명을 어겼고 반역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겠다. 내가 이 목이 뻣뻣한,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아무리 설득하고 또 아무리 무슨 경고를 하고 때리고 그래도 전혀 요지부동한 이런 이 패역한 민족들을, 부패한 민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그냥 새로운 민족으로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달래죠. 하나님이 막 진노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집트가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자기들한테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 다 수장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빼내가지고는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나빴다. 그 여호와라는 신은 의도적으로 아예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이집트에서 꺼내간 거지. 아주 파렴치한 신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좌정하시고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시죠. 이게 조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가? 내가 너무 했나? 알았다. 내가 뜻을 돌이키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만 보면 모세가 더 성숙하죠. 하나님 어린애 같고, 내가 너를 구원하지 마. 내 말 안 들어? 다 죽어. 아유, 주님 좀 참으세요. 그럴까? 뭐 이런 지금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질문도 안 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어쨌든 상고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얌체공 같은 거예요. 언제는 내가 너희를 뭐 지켜주겠다.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막 짐승 각도라. 내가 지나가서 내가 이거 이렇게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브라함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는 당장 지금 죽을 것처럼 다 죽일 것처럼 멸절시킬 것처럼 얘기하시는 이 상황이 우리로서는 사실은 성경을 보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저 갈등을 일으키는 게 됩니다. 또 어떤 이단자들은 이제 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자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다르다라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신은 호전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약간 자기 감정 하나 통제 못하는 악신과 같이, 그리고 신약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신은 뭔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신이고, 그래서 구약은 아예 쳐다도 안 봤던 이단들도 있고, 역사 속에 정말 실존했던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런 성경의 어떤 이 스토리들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죽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 때문에 그 뜻을 변화시킨 건가? 변개시킨 건가? 그러면 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변개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때 이스라엘 다 죽여버렸으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변개시키는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하나님은 변화가 있고 뭔가 감정적이고, 이렇게 해석해도 하나님은 변화가 있고 감정적이고, 이런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오늘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이해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너무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좀 상고해 봤지만 이게 무슨 출애굽을 하여서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아니 5년이 지났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거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명을 주신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법을 준다고 한다.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 함이다.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그렇게 고통당했는지 아는가? 왜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내어 구원시켰는지 아는가? 그것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그러니까 다른 이방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내가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서 다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들의 삶의 원천이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복종하라고 하신다. 어떻게 하겠노뇨?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다 지켜 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다?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잖아요. 19장이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십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십계명 줄게 다 했다고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이었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 가보십시오. 24장 1절부터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모든 계명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백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감정으로는 끝내지 않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진짜 다 지킨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기 위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네. 벌써 2번이나 지금 확정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확정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피 언약을 했다고요. 이 피의 언약을 하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는 이제는 이 언약, 이게 다 언약식의 하나의 행사였던 겁니다. 그 기둥을 세우고 피 뿌리고 언약의 피다. 너희들 진짜 그렇게 하기로 준행하기로 결정했다. 예, 알았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계약서 도장 받으러 간 거예요. 그게 십계명 돌판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 다 계약하겠다고 다 해놓고는 계약서 지금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그 계약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가장 뜨거웠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고 그 신혼 첫날 밤이었다고요. 근데 그 신혼 첫날 밤에 간음을 저지른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우리 그래서 언약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혼식을 하고 드디어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가 첫날 밤에 다른 여자 품에 안겼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하나님과 사랑해야 될 그 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했다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구원도 지금 어떻게 겨울이 여겨버린 거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속여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화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너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이들은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아니다 이거야. 네 백성이다. 네 백성. 네 나가져라 이거죠.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그것을 달래는 모세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 상고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 모세를 부르면서 왜 내가 출애굽시키는지 모세를 이제 설득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참 이런 마음이었을까. 언제는 가라고 하더니, 그래서 나도 그냥 겁났지만 주님 의지하고 갔더니 지금은 주님이 배반하고 지금 우리 다 버리겠다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모세도.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6장과 32장 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한번 좀 비교하면서 봅시다.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을 시킨 목적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난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백성이다 이거, 네 백성. 그러니까 이 모세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3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 6장 갈 거니까 32장 이렇게 딱 끼시고 가세요. 자,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8절에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다 이거야. 도저히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 이 정도 했으면 말을 들어먹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변화되질 않는다. 뭐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인 거예요.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는 이제 나 말리지 마. 나 말리면 너까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말리지 마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새롭게 세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처음 불렀을 때 출애굽 시키는 그 이유가 나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가기 싫다는 나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출애굽 시킨 게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한 거, 그래서 출애굽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고 또 애굽의 파라오를 굴복시켰고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기 싫어 죽겠는데 따라왔을 뿐이지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준행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했던 백성 아닙니까? 그 사도 이 모세는 뭐냐?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백성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거 모세가 더 성숙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왜 진노합니까? 그리고는 말하기를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건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은혜였지 않습니까? 왜 이런 강한 손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6장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설득하여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했던 게 강한 손이었습니다. 그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강한 손으로 너희를 대적하는 파라오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끄집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설득하냐면 출애굽기 6장에 내가 왜 갑니까? 내가 파라오에 갔을 때 파라오가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를 말하라 하는 거예요. 즉 나는 언약하고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뭔가 자격됨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너희를 강한 팔로 너희를 끄집어내어 내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모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금 행동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언약도 지키지 않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아마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노를 돌이키소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득당합니다. 모세를 설득하듯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돌이키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 그러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의 완성으로 데리고 가게 할 중보자의 역할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몰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거? 다 아셨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 언약의 피를 뿌리고 언약의 피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지킬 거야? 예,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몇 번이나 다짐을 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줘. 우리는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를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 우리는 다 진노 중에 다 멸절당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 저기 지금 수장당했던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뭔가 깨끗하니까 뭔가 다르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지 아닐까요? 구름에 붕 떠 있었다고요. 구름에 붕 떠서 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와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품을 걷어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붕 떠가지고 다 지킬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저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뿐만 아니라 니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거야. 너희들이 멸절당하기 합당한 자다 라고 한 걸 드러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깨달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때는 죽을 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한 척하다가 조금 편해지면 어때요? 또 자기가 또 뭔가 잘난 양 또 의기양양해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거기서 징계하시고 또 낮아지고 또 죄를 짓고 징계하고 또 낮아지고 또 회개하면 또 높아지고 또 이 방법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40년 내내. 그래서 신명기에 이 광야 세월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 외형적으로 대단해서가, 그렇게 따지면 이집트가 훨씬 대단하지. 그렇게 따지면 바벨론이 훨씬 대단해. 세상이 훨씬 더 대단하지. 니들이 뭐 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마음이 착했나? 아니,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너희의 공의로움도 아니요, 너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원인 하나도 없다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첫 발자국이 그거야 되는 겁니다. 내 자격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저 파라오처럼, 아니 저 세상처럼 너희의 택하신가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우리는 약한 자였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자였고 무식한 자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구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도의 첫 발자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전도 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오질 않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계명을 받은, 언약을 받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서, 물론 모세도 하나의 모형이지 진짜 중보자는 아니에요. 육적인 어떤 그 진노를, 진멸함을 돌이키게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이고 영원한 진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면서 그 질병 치유한 그것 자체가 영원한 질병의 치유가 아닌 것처럼, 모세는 그걸 통해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는 겁니다. 모형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그 진노를 돌이키게 하고 누구로 트리게 하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될 것이며 우리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우리의 중보자가 될 것이라는 한 선지자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 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모세가 생각나는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가나안에서 태어나셔서 마태복음 2장에 잠깐 애굽에 갔다 오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고 마태복음 4장에 그가 시험당하는 장면인데 승리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애굽에 갔고 다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당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이 걸었던 바로 그 과정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로 그 삶의 여정을 사시는 겁니다. 대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광야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뭐 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나중에 또 3,000명 먹이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할까요? 모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것처럼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막 왕 삼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뭐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분명히 우리에게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준행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없다. 여기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취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뜻과 말씀은 100%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지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신실하심입니다. 이걸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 헛되이 하늘로 올라가는 눈과 비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하나님의 눈과 비와 같아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자 만다.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겠다 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리라 하면 중간에 취소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취소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 내가 약속했지. 그러나 내가 승질나서 못 참겠다. 나 다 죽일 거야. 꼭 이런 것 같잖아요. 이런 성경의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인 동용론적 표현. 변화무쌍한 인간, 수준이 낮은 인간을 하나님이 설득하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신인 동용론적 표현인 겁니다. 성경은 신적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부모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하는 자녀를 대우하듯 인격적으로 대우하듯 또 그들을 성장시키듯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얼려도 말을 안 듣고 선물 좀 말을 듣고 그럼 또 도루묵이고 정말 이걸 때려 이걸 뭐 죽여 뭐 어떻게 살려 이런 마음이 막 요즘에 제가 막 생겨요. 막 그럼 이러는 거죠.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나가라는 겁니까? 들어오라는 거죠. 나랑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 차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걸 어른이라고 하고 이걸 이해 못하는 걸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로마서 11장,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그런 강팍하고 뻣뻣한 자들처럼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여전히 예수의 이름도 그 예수도 죽인 자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런데 그 예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아직도 믿지 않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고륙 친척이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생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바라는 바라.
그만큼 그는 자기 민족의 부흥과 민족의 어떤 회심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뭐 자기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반드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성함과 높으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가. 지금은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돼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을 다 받아들여 택함 받은 자들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그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그때 유대인들도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그러나 너무 이게 지금 모세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막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도 훈련시키는 거고 이스라엘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처음 불렀을 때 어땠어요? 난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요. 능력이 없어 못 갑니다요. 강한 손이 없어 못 갑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설득시킨 게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끄집어내어 이스라엘을 건지는 걸 내가 분명히 보게 알게 될게. 그때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쓰임받아 출애굽을 경험한 그 강한 손을 경험했다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시고 버리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강한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고 해놓더니 정말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 욕먹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 모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모세를 성숙시킴을 지금 증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지금은 또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좀 이제 뭐 한 2년 지나잖아요. 어떤 일, 민수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무리, 항상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통,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 섞여 있는 무리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무리들은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원래 부정적인 말이 쉽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 휩쓸리니까 막 배고프다, 뭐 빨리 달라, 그리고 막 난리를 피니까 모세가 그때 완전 진이 빠진 겁니다. 막 지금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러지 마시오. 막 그랬던 모세가 한 몇 년 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못 갑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죽이지 말고요, 날 죽이세요. 날. 그게 깔끔합니다. 그냥 얘네들 그냥 하나님 고쳐 쓰시고, 내가 봤더니 나는 도저히 얘 못 고치겠으니까 그냥 날 데려와서 나는 이거 이 꼴 못 보겠으니까 잘 날 죽이세요. 이게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자면 나중에 자기가 다 포기할 거라는 거. 그러나 또 그 모세를 설득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성숙한 게 아니라 그런 신인 동용적 표현으로 그들에게 어떤 코너로 몰아 모세로 하여금 진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거죠. 배우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마 이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80년 인생을 얘네들처럼 살았는지. 그때는 몰랐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 신을 벗어라는데 신을 벗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보였겠죠. 그래서 우리도 성숙하여 사실은 다 아비가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 모습이 보이죠. 그죠? 우리 다 한번 목자들 한번 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를 돌아가면서 해봤으면 좋겠어, 그죠?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리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근데 민수기 그 11장에 보면 기가 막힌 거는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70 장로들을 세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중간 지도자를 세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로 하여금 이건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였던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네 지혜, 너의 어떤 능력, 어떤 것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단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그들을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지,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뒤지고 볶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찢어지고 싸매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뭐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거야. 그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부모가 넌 나가! 라고 말했지만 진짜 나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올곧고 바르게 자라가고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들으면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냐고요. 이런 얘기, 나중에는 어떤 거 표현까지 하죠?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 머리를 박박 깎아가지고 아예 못 나가게 하고 그냥 모자 쓰고 나가고, 그러면 걔를 또 잡아가지고 정 안 되면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 얘 보라고 창피를 주고 얘를 보라고 저 지나가는 개도 그냥 걔도 내 말은 잘 듣는데 걔만도 못하다고 이러면서, 요즘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부모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저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은 아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얼마나 그 열심으로 이들을 만들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은 완전 들포도를 맺는 이 참담한 이 현실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냥 쏙 들어가서 그냥 우리 프로그래밍 다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맷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격자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격자 대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득하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지금 나가!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의 애굽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서, 성실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고치고야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빨리 굴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얘기면서, 이게 참 은혜이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거나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대우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설득이며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을 통해 배우고 또 배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보자인 모세가 그 진노를 누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를 고백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찢으시는 역사, 그러나 또 싸매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높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증이 있기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고 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 또 깨달아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